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날, 주의 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상반기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기까지 오시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지요. 다시 또 새로운 마음 가지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늘 마음이 새롭고 기대가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 처음 마음이 퇴색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겠지요. 1월 1일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다 보면은 처음만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넬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 이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백부장이다. 상당한 권력자지요.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뭔가 좀 달라요. 오늘 2절에 보니까는 경건하고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 헌병 그러면 아주 저승사자처럼 보기만 해도 벌벌 떨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은요 마치 일본제 그 헌병처럼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데, 그런데 지금 성경에 나온 이 고넬료 백부장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항상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넬료가 드린 예배 첫 번째,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24절 읽어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 얘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제9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 고넬료가 자기의 부하 두 사람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가는데 하루, 베드로를 모시고 오는데 하루, 총 이틀이 걸려요. 자, 이 이틀 동안 고넬료가 뭘 했느냐? 자기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준비. 베드로 사도가 오고 나서 부랴부랴 일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라고 오고 나서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오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배를 준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준비가 중요해요. 항상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환경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요. 이런 준비를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하면은
맥도날드를 뽑을 수 있는데요. 이 맥도날드는 전 세계 119개국 34,000여 개의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겠지요. 이 맥도날드 창시자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요. 어느 지역에 매장 하나를 개설해가지고 햄버거를 하나 만들 때 무려 5만여 개의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을 만들 때 그 뭐 거리 제한부터 해가지고요, 매장의 밝기, 또 그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옷차림, 또 화장실을 점검하는 방법들, 또 햄버거가 나올 때 햄버거의 두께, 고기 두께, 고기를 굽는 온도, 또 굽는 시간, 그런 게 무려 5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 5만 개. 만약 여기에 한 개라도 미흡하면 점포를 개설하지 않는데, 저도 지난주에 어떤 분이 햄버거를 주셔서 그 햄버거를 제가 먹었는데, 햄버거 먹을 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먹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햄버거 한 개가 나올 때 무려 매뉴얼이 5만 개가 들어간다는, 5만 개. 여러분 앞으로 햄버거 드실 때 감동받으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버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요, 무려 5만 개의 매뉴얼을 거쳐서 나오는 그런 철저한 햄버거예요. 철저. 햄버거 한 개를 만드는데도 그런 5만 개의 매뉴얼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그냥 10시 반에 그냥 딸랑딸랑 와가지고 드릴 수 있나요? 전날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가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했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입니다. 등은 갖고 있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어. 그래 신랑을 기다리는데 점점 등불이 꺼져갑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들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자, 성경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닫힌지라. 누가 들어갔냐? 준비한 사람이 들어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가 들어가고요, 준비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그냥 건성건성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깨어있는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어느 때 주인이 오실지 모릅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10시 반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일날 오전 10시 반에서 시작해서 11시 반에 끝납니다. 그러면 이 주일 예배가 딱 1시간 예배인가요? 아닙니다.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그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어제 이속에서 오셔가지고 또 이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혜경 권사님은 매주 금요일마다 제단 꽃꽂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는 10시 반에 시작한 게 아니고요, 이미 토요일 전날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밤 12시까지 늦게까지 일하고 또 12시 넘어서 회식 자리를 갖고 그렇게 늦게까지 우리의 몸이 피곤하게 하면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되도록이면 토요일날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누우셔가지고요, 우리의 몸을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너무 부지런하셔가지고 주일도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땀 뻘뻘 흘리고 일을 합니다. 평상시는 그렇게 하셔도요, 주일날만큼은 내 몸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아침부터 새벽까지 나가서 땀 뻘뻘 흘리고 일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예배 드릴 때 조대훈 목사님의 설교가 뭐처럼 들린다? 자장가처럼 들린다.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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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설교를 듣는데 그냥 눈이 감겨가지고 자장가 잘하는데 자연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눈이 번쩍 뜨요. 세상에 말씀을 그건 잘 들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유,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지루해? 통 아주 들어오지가 않네. 몸이 피곤한데 설교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내 육신이 피곤하면은 절대 은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간혹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졸면서 은혜 받는 분도 계시고, 그건 거의 경지에 오르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요, 토요일을 확보해야 돼. 믿습니까? 혹시 또 주일날 오전에 손님이 온다 그러면은 오전에 오지 말라고 그래. 자녀들도 엄마 오전 일찍 갈게. 아니야, 오지 마. 너 나하고 예배 드릴 거면 오지만 너 예배 안 드릴 거면 오후에 와야 돼. 오후에. 누가 온다 그러면 생각이 거기로 가가지고요, 집중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경건한 예배, 영적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넬료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있었다. 33절 읽어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 앞에라고 하는 단어, 헬러 원어를 보면은 에노피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안에라고 하는 말과 눈이라는 말에 합성합니다. 하나님 눈 앞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에 있다, 그 말. 면전에 있다. 지금 고넬료와 사람들이 모여서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눈 앞에,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서에 보면은 북왕국의 왕들, 남왕국의 왕들이 쭉 나오는데요, 늘 보면은 성경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게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고넬료와 그 함께했던 가족들, 친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도착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그 앞에 절을 했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예배 드린 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낸 도구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우리가 속해 드릴 때 이렇게 4명이서 예배 드릴 때도 있지만 또 누가 급한 일 때문에 빠지면 3명이서 드릴 때도 있고 또 2명이서 촉장님하고 강사님 둘이서 드릴 때도 있는데 여러분 둘이 드린다고 주눅 들지 마십시오. 몇 명이서 드리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많으면 사람이 좋겠지요. 그러나 적을 때도요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누구 앞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권사님 가정에서 드릴 때도 집사님 가정에서 드릴 때도 교회에서 드릴 때도 어디서 드리느냐 몇 명이 모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드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한 3대 화가 하면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렇게 3명의 거장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멋진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 시스티나 성당에 천지창조를 그렸습니다. 이 천지창조를 그릴 때 지붕에다가 이렇게 그리는데요. 여러분 지붕의 그림을 그린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유아실 저기 이제 도배를 하는데 공간이 작잖아요. 그래서 만만하게 보고 사모님하고 같이 저거 뭐 사람 불러 우리 둘이서 그냥 도배 바르지 뭐 해가지고 뭐 한 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는 도배를 하는데 아이고 나 그 천장 그 1시간 도배하는데 살짝 시험 들 뻔했어. 많이 시험 들지 않아. 살짝. 얼마나 목이 아픈지. 그때는 제가 그래도 4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얼마나 힘든지 와, 그 천장 보다가 완전히 하늘 날아갈 뻔했어. 너무 아프더라고. 목이 너무 아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미켈란젤로가 이 시스티나 성당에다가 이 천장에다 그림 그리는데 무려 4년 5개월이 걸렸다고 그래요. 4년 5개월 동안 천장에다 그리고 벽에다가 그렸는데 그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나서 완전히 시력을 잃고 거의 잃어버렸다고. 몸이 완전히 축이 났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그릴 수 있나요? 4년 5개월 동안 못 그리지요. 누워서 그렸대. 누워서 그리고. 그런데 그때 나이가 37살이었대요. 친구들이 미켈란젤로를 보고는요 처음에 못 알아봤대. 할아버지인 줄 알고. 완전히 자기의 육체가 다 소진돼 버린 거예요. 37살에. 그럴만도 하지요. 4년 5개월 동안 그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너 참 어리석은 짓을 했다. 아, 그 천장에 누가 그 그림을 본다고 거기다가 4년 5개월 너의 모든 인생을 다 붓냐? 하고 친구들이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말하기를 아무도 안 본다고?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 나는 사람 보라고 그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림을 그린 거야. 하나님이 내 그림을 받으셨어.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높이와 주님의 면전에서 눈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고넬료가 드린 마지막 3번째 예배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렸다. 44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해서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리라. 아멘.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잡아가지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말씀을 고넬료 집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지요. 우리와 같이 대화도 하시고 음식도 드시고 서로 만지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그 영향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성령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찬송하다가 성령의 강한 역사를 느끼는 것 믿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올 때 우리로 하여금 걸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집에 갈 때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 한 주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제 주중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번 이렇게 한 달 동안 일을 하시면은 29만 원을 정부에서 주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용돈벌이 하려고 슬슬 하는데요.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 공공근로 어르신 일자리가 슬슬 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 한 해 공공근로 하시다가 다치신 분이 어르신분들이요 3,457명이나 된대. 작년. 재작년에도요 3,000명 넘게 다쳤어. 돌아가신 분이 한 해 20명 평균적으로 돌아가셨어요. 29만 원 벌고 슬슬 하려고 그 일을 하시는데요. 이게 슬슬 하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시곡동에서 어르신들 다쳤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보호하시고 도와하시는 믿습니까? 운전할 때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정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셨더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눈에 비늘이 씌워져 가지고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앞을 못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안수하는데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더라.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가 말씀을 전할 때도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곡 성도 여러분,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더 준비되고 저 정성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날마다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